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드디어 이제 교과서는 48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1페이지에 해당하는 이제 2단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로 로마의 발전까지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세계 4대 문명권 중에서 빠진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 바로 아라비아 반도 옆에 있었던 바로 인도라고 하는 건 지역입니다. 현재는 세계 제2위에 해당하는 인구 대국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번 인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불교의 출현까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날까요? 여기가 이제 인더스 강입니다. 인더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쪽이 이제 겐지스 강입니다. 바로 인더스 문명을 멸망시켰었던 사람도 있었었죠. 무슨 인입니까? 바로 아리아인이었었죠. 바로 이 아리아인들이 이때 당시에 겐지스강 근처까지 진출을 해 나가면서 예쁜 자연 환경을 보고 칭송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의 노래로서 전승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런 모든 것을 만든 신께 감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도만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전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브라만교의 경전이었었던 베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던 그런 브라만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이제 상황이 좀 변화가 오게 됐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이 지역에 철기가 전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이 부족들이 국가를 세웠었던 것이 있었었는데, 이 국가들은 이제 넘쳐나는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변의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어디는 전쟁을 했었지만요, 그때 당시에 친한 국가들끼리는 서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상업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서 무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가지고서 국가 간의 교류가 되게 많이 발달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같이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날까요? 이 브라만교 하에서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신문제도, 첫 번째 제일 위가 승려 계급이라 볼 수 있었던 브라만, 두 번째는 정치와 군사를 담당했었던 크샤트리아, 세 번째는 상인, 그 다음에 농민을 담당했었던 바이샤 계층, 그리고 최하 계급이었었던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다는 것을 예전에 4대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패배한 쪽은 그냥 멸망해 나갔겠지만 승리한 쪽에 해당하는 크샤트리아 계층의 경우에는 점차 그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세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로 이 상업을 주로 담당하는 계층이었었던 바이샤 계급이 점차 힘이 강화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승려 계급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왜냐면 이 브라만 계급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뭐 신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더 사랑해 가지고서 많은 혜택을 줬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크샤트리아 계층이 점차 성장을 하고 바이샤 계층도 점차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바로 이 브라만 계층은 생각보다 그 힘이 성장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는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북인도 지역에 있었던 이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들의 경우에는 왜 어째서 내가 왕인데, 그런데 나보다도 더 위에 있는 브라만 계층들이 왜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인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에서 이 브라만 계층 자체를 굉장히 최상위로 놨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 앞에서는 왕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일반 상인 계층들의 경우에도, 즉 바이샤 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브라만 계층에 대한 불만이 좀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실력에 따라 가지고서, 능력에 따라 가지고서 그것만큼 해당하는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브라만 계층들은 이러한 크샤트리아 계층과 그 다음에 바이샤 계층의 그런 저항을 너희들이 제사라는 것을 알아? 만약에 제사를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게 만든다고 한다면 바로 엄청나게 하늘에 커다란 벌을 받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원래 브라만교 자체에서 존재했었던 제사를 하는 의식 있죠. 이 의식을 누구도 잘 따라오지 못하도록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러한 신을 모시는 그런 행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 브라만 계층이 당연히 특권을 누려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즉 제사만 복잡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이 브라만 계층이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복잡하게 하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제사를 바친 사람에게 복을 주나요? 진짜? 그걸 진짜 주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됩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바이샤 계층과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계층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 브라만교와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의 신분을 규정지었었던 이 카스트제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브라만교를 대신해 가지고서 등장하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언제든지 간에 그 종교를 따를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었죠. 실제로 그래 가지고서 당시에 등장했었던 대표적인 그런 이 종교 중에 하나는 바로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가 등장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불교가 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이나교도 지금 현재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실제로 불교가 전 세계의 세계 종교로서 아예 정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정착을 했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불교의 등장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기원전 6세기 때쯤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창시를 하셨대요. 무슨 말이냐? 이 석가모니의 경우에는 왕자였었습니다. 이분은 태몽으로 커다란 하얀색 코끼리가 이때 당시에 왕의 부인이었었던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석가모니 어머니죠. 그분에게 달려와가지고서 안기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야 부인은 당시에 일족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서 특정 나무가 있는데요. 그 특정 나무가 있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출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갑자기 산기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서 이 마야 부인은 아이를 낳답니다. 근데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마야 부인이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때 희한하게도 이 석가모니는 옆구리에서 나왔대요. 뭐 어떻게 옆구리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서는 이때 당시에 보통 아기가 처음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응애 하고서 막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석가모니의 경우에는 딱 태어나자마자 몇 걸음을 딱 걷는데요. 걷더니 이때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다. 여러분들 그 뜻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간에 태어나는데 서로가 많이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 석가모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석가모니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런 몸에 손상을 입었었던 마야 부인이 금방 죽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당시에 석가모니는 아버지 혼자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에 아버지가 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서 얘기했답니다. 바로 이 석가모니가 나중에 성장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미래를 점치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얘기하기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분은 전후무후한 바로 엄청나게 위대한 대제국을 이루는 왕이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몇 천 년에 걸쳐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는 분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 내가 죽은 다음에 뒤를 이어가지고서 왕국을 이끌어 나가게 될 텐데
정복 왕이 되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몇천 년 동안 이어지게 될 바로 철학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기 아들이요. 당연히 정복 왕이 되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석가모니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골똘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해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석가모니 아버지는 궁궐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바깥쪽에 다닐 때도 이 석가모니가 이때 당시에 사회의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만을 보도록 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석가모니는 점차 성장을 해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조금 더 사회의 어두운 면 같은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때 당시에 석가모니는 이제 어떤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는 미처 석가모니에 대한 그런 경호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됐던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성 밖을 나가가지고서 다른 목적지로 가다가 처음 보는 건 사람들이 막 보여가지고서 거기 도대체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나고 한번 가봤대요. 가봤더니 거기에서 대로변에는 항상 삐까뻔쩍하고 젊은 사람들과 예쁘게 생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게, 이때 당시에 석가모니 아버지 왕이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바로 그들 뒤에는 바로 굶어 죽어가거나 병이 들었거나 혹은 진짜 죽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석가모니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 석가모니는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됐었죠. 그래가지고서 바로 죽은 다음의 세상이라든가 삶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명상 같은 것을 열심히 그러다가 바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스스로 출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자신이 출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를 대신해 가지고서 국가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석가모니의 아버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석가모니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시켜 가지고서 그 아들까지 낳게 됐었어요.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석가모니는 그 아들을 낳은 걸 보고서, 아, 드디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는 미련 없이 바로 왕국의 왕자의 자리를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수행을 스스로 쌓으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을 쌓아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분은 바로 이것저것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기로 유명했었던 굉장히 많은 브라만 계층에 해당되는 그 승려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서 그 밑에서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극도의 고통을 참는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서 그런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냈을 때 얻어가는 그런 성취감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스승들을 쫓아가가지고서 그런 방식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극단적인 고통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몸만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었던 이때 당시에 석가모니는 바로 이때 당시에 이번에는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런 각오 하에 어떤 다른 스승을 찾아가가지고서 그 밑에서 수행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고서 열심히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사실상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서 만들었었던 그런 불상이 여러분 교과서 48페이지 나와 있는 불상입니다. 즉 고행하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죽을 똥살똥하면서 고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석가모니는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정말로 깨달음을 얻기 일부 직전까지 열심히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 석가모니는 바로
이제 이 고행을 하기를 그만둡니다. 그리고서 먹을 것을 얻어서 먹은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보리수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래 내려가 가지고 거기 그 밑에서 이때 당시에 스스로 다짐하기를 내가 만약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었대요. 그리고 그 수행 끄트머리에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 석가모니께서는 자신의 그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전달하게 되었고, 이런 석가모니의 그런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서 불교로 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브라만교의 경우에는 카스트제에 입각해서 신분을 차별하게 되는데,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도대체 카스트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신분에 따른 차별 같은 것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쌓아야지, 그래야지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윤회 사상에 입각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자비롭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됐었고, 또한 바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엄청나게 고행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든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과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계속해서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정작 중요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는 금욕과 욕심을 금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히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쌓아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윤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도 사상에서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다음 생에서는 좀 더 높은 계급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나쁜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심지어는 동물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주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 바로 이렇게 인간은 죽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윤회를 통해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얻게 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쳇바퀴 돌리듯이 고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벗어난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이 석가모니께서 주장을 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러한 불교가 딱 등장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신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까? 전혀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승려를 위대하게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떠오르는 그런 세력이라 볼 수 있었던 크샤트리아 계층과 그다음 또 하나 바이샤 계층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불교를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크샤트리아 계층과 이 바이샤 계층은 나중에 가서는 이 불교를 되게 많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가 등장했을 때 그들의 지원을 이 불교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프린트 1페이지에 불교의 성립에서 별표 하나, 상업의 발달과 왕권의 강화에선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철기 전파로 겐지스강 유역의 많은 국가들의 성장 및 정복전쟁 밑줄 쫙 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국가 간 교류로 상업 발달 밑줄, 그래가지고서 성장했었던 계급이 어디라고 했었죠? 바로 정치와 군사를 담당했었던 크샤트리아 계층이었었죠. 자, 두 번째는 농민 혹은 상인이 있었었던 바로 바이샤 계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에선
그냥 밑줄만 쳐주겠습니다. 자, 브라만 교의 경우에는 브라만 계층들은 떠오르는 그런 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서 바로 신에 대한 예법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걸로, 그리고 그 복잡한 그런 방법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복잡한 제사 의식과 그 다음에 특권을 강조한 그런 형태로 브라만 계급이 크샤트리아 계층과 바이샤 계급의 위에서 군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크샤트리아 계층과 바이샤 계층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층은 빈칸을 읽겠습니다. 카스트제. 이 카스트제를 반대하고 새로운 종교가 등장할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짠하고 등장했던 게 불교였던 거죠. 자, 별표 2개. 동감 1번. 기원전 6세기경 빈칸을 읽겠습니다. 석가모니가 창시 원명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석가모니, 샤카족의 성자라고 한 뜻인데요. 샤카족 혹은 석가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동감 2번. 브라만교의 권위주의와 신분차별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브라만교도는 이때 당시에 불교를 되게 좀 싫어했을 때요. 동감이 3번. 자비와 빈칸을 적겠습니다. 평등. 자비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동감이 4번. 금욕과 수행을 통해 번뇌와 그 다음에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최종적으로는 깨달음을 얻는 경지, 즉 해탈이라고 하는 단계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해탈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시에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들이 바로 적극적으로 이 불교를 지원을 해줬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마우리아 왕조와 그 다음에 쿠샨 왕조에게 바로 이제 계승이 되게 되면서 이들 국가들은 불교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프린트 1페이지에 3번.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에서부터 아소카 왕과 불교의 확산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때는 이렇습니다.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 자, 여기에선 당시에 북인도니까, 북인도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정도에 해당되는 곳이겠죠. 이 정도에 해당되는 곳이겠죠. 이 북인도 지역에서는 사실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여러 개 국가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거기에다가 더 난리가 난 게 바로 이 서쪽 지역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한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 병사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저항해가지고서 우리 집에 갈래라고 얘기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벌였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인도까지도 점령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 인더스강 유역 근처까지 와가지고 이 지역을 잠깐 점령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더 이상 땅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은 일단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왕국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들은 당시에 뭘 하게 됐었느냐? 바로 이 찬두라구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건국을 한 다음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일단 북인도 지역을 통일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점차 힘을 키워나갔죠. 그렇지만은 이곳에 이 마우리아 왕조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은 불경에서도 나오는 왕이기도 합니다. 아유광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어요. 이 왕은 당시에 그 영역이 어느 정도였었느냐?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영토를 다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들. 인도가 있으면 중앙아시아에 해당되는 일부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딱 남겼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것까지 다 장악했으면 이 꼴랑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 전부 다 장악을 해버리지 얘는 왜 남겼을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먼저 이 아소카 왕은 당시에
남인도 지역을 제외하고 인도 전역을 다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쪽 근처에 있었던 그런 왕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국의 이름 바로 칼링가라고 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칼링가라고 하는 왕국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서 멸망시키게 될 때 당시에 엄청난 군대가 여기를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 칼링가가 되게 생각보다도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이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몇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나 봐요. 그리고 이들이 죽은 다음에 얼마 후에 이들이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도 아소카 왕의 군대에게 죽임을 많이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소카 왕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체로서 산을 쌓아놓은 모습이라니.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이때 당시에 이 아소카 왕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비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수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나라를 자비롭게 통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 이 남쪽에 있었던 왕국의 경우에는 이 아소카 왕이 편지 보내가지고서 니네 점령을 하지 않을 테니까 조공이라도 바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서 아마도 이제 그 항복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도 전역을 통일한 거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아소카 왕은 이 지역 전역을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됐었고 땅이 되게 넓다 보니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정비를 해 나가게 되는데 중앙의 명령을 지방에다가 빠른 속도로 전달을 하려고 한다면 각 지역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것보다는 도로가 쫙 깔려 있는 곳을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로망을 정비해 나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전국에다가 관리를 파견하게 돼요. 즉, 각 지역에다가 관리를 파견해 가지고서 일률적으로 아소카 왕의 통치를 지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불교를 되게 많이 장려를 했다는 점이에요. 제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불교를 통치할 때에 통치하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아예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불교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좀 파편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지 꽤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지 꽤 되었었으나 바로 그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은 것들이 사실상 문자로 만들어진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아소카 왕은 불교를 굉장히 숭상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자화가 되지 않았었던 여러 개의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되어지는 글들을 전부 다 싹 다 모아가지고서 바로 경전으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불경이 편찬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곳에다가 사원과 불탑을 건립합니다. 사원이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절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불탑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불탑은 불교 쪽에서는 약간 좀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그런 건축물입니다. 마치 크리스교라든가 아니면은 천주교 쪽의 성당 혹은 교회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성당과 교회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불교 쪽에서는 바로 이제 탑과 그 다음에 불상이 이 불교를 이제 보통 의미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그럼 탑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 탑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원래 석가모니가 한참 포교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마치 낮잠을 주무시듯이 누워가지고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 제자들은 이 석가모니를 바로 이제 화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원래 이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수행을 굉장히 많이 쌓은 사람이 돌아가시게 돼가지고서 그분의 시신을 화장을 하게 되면 그 뼛속에서는 영롱한 색깔의 투명한 아주 영롱한 색깔의 구슬이 거기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것을 이제 그 구슬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라면 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석가모니의 경우에는 그 사리가 무려 한 3가마리가 나왔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각 지역에서 석가모니를 기리는 절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렇게 많이 있었던 그런 석가모니의 사리 중에 일부를 조금씩 가져가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이 절에다가 모셔 놓는다고 해요. 근데 석가모니의 진짜 그 사리를 갖고 가서 모셔 놓는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것을 보관하는 보관 장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문에 당시에 이 석가모니의 사리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석가모니의 사리를 탑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안에다가 석가모니의 사리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서 보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근데 그 탑이라고 하는 말이 인도 말이에요. 인도 지역에서는 이 탑을 뭐라 부르냐면 스투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투파가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 무덤이란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석가모니의 사리가 탑에 있다는 것은 바로 탑이라고 하는 무덤 안에 석가모니의 바로 이 사리가 같이 묻혀 있는 것이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의 진짜 몸이 일부가 담겨 있는 그런 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교를 상징하는 강력한 표식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아소카 왕의 경우에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본격적으로 제도장 보관을 하고자 이른바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그런 탑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석가모니의 사리를 되게 잘 보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산치대탑은 교과서 4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탑을 만들고 산치대탑 같은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 2페이지도 나와 있고요. 교과서에서도 4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사자가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돌기둥인데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돌기둥을 전국에다 여러 개 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돌기둥 밑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아소카 왕의 통치 방침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내용과 더불어서 바로 불교의 교리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의 돌기둥을 전국의 여러 군데다가 전부 다 세워놨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돌기둥에 쓰여져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됨으로써 이때 당시에 전국을 일률적으로 통치하려고 했었던 이때 당시 아소카 왕의 그런 의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아소카 왕이 열심히 불교를 이제 체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완성되었었던 그런 불교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상좌부 불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좌부 불교는 바로 무엇이냐? 이 상좌부 불교는 부처님이 열심히 수행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영겁의 시간 동안에 윤회를 끝없이 해가지고서 그걸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 것에서부터 깨달음을 얻어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하셨던 방식을 많이 본따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상좌부 불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여러 명이 아닌 나 자신의 바로 구원, 즉 나 자신의 해탈만을 위해서 수행을 쌓는 것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불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러한 형태의 상좌부 불교의 체계를 완성했고 이 상좌부 불교는 바로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되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여러 개 나라들이 상좌부 불교를 믿게 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동남아시아 전파. 자,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는 1페이지. 자, 1페이지 3번.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에서 4번 아소카 왕과 불교의 확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번. 북인도의 상황에서는 동그라미 1번. 여러 국가로 분열됩니다.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쳐들어왔다고 했었죠? 바로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의 북인도 침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자, 빈칸 해놓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가 건국이 됩니다. 별표 하나. 이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했을 때에 왕의 이름이 바로 찬드라구프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우리아를 본따서 마우리아 왕조라고 한 거예요. 이 마우리아 왕조가 북인도에다가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우리아 왕조가 점차 힘을 키워가지고서 나중에 인도 거의 대부분 다를 장악을 하게 되죠. 별표 2개. 전성기 때의 이 마우리아 왕조의 왕의 이름은 바로 아소카왕 기억해 주세요. 자, 남인도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게 됩니다. 밑줄. 자, 통치체제 정비에서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뭘 정비한다고 했었죠? 바로 도로망. 동그라미 1번 도로망 정비. 동그라미 2번 전국의 관리를 파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자, 두 번째 불교의 장려에서는 별표 2개 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불교를 빈칸에 들어갈 만한 불교입니다. 불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두 번째, 불경을 편찬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 곳에다가 사원과 불탑을 건립했었죠. 대표적인 탑이 뭐예요? 바로 산치대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교과서 49페이지 산치대탑 보이죠? 근데 이 대탑은, 산치대탑은 이 모양이 동방으로 전파가 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탑의 모양과 같나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그 나라의 문화와 같이 접목이 되면서 만든 그런 무덤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이때 당시 초창기의 이 스투파, 탑의 모습은 산치대탑과 비슷한 형태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통치방침과 불교의 가르침을 새긴 빈칸을 읽겠습니다. 돌기둥. 돌기둥을 각지에 건립을 하게 됐었고, 근데 동그라미 5번. 바로 상좌부 불교. 이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 여겼었던 상자부 불교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거기까지 밑줄 쳐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 탐구에서 바로 이 자료 1번에서 보면요. 왼쪽에 있는 그 자료를 보면요. 자료에서 아소카 왕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찾아보셨나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니까 그것이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바로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에 나오기도 하죠. 바로 민간인들까지 이유 없이 죽거나 부상당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나의 가슴은 온통 후회와 슬픔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전쟁을 후회하는 건 측면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아소카 왕의 불교 장려 정책이 주변 국가에 끼친 영향을 이야기해보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아소카 왕이 불교를 결집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든 불교는 어디로 전파가 됐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었죠?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었던 불교는 바로 이후 마우리아 왕조 뒤에 등장하게 되는 쿠시안 왕조 때에 쿠시안 왕조가 불교를 숭상하는 데도 되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쿠시안 왕조는 또 다른 형태의 불교를 만들게 되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